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일본어로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팬클럽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스타에 대해서 팬들이 함께 이렇게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 스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요즘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덕질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덕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덕질. 이렇게 그 팬을 위해서 무언가 이제 시간을 그다음에 돈을 사용해서 그 팬을 위해, 그 스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보고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저 사람 좋아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스타를 위해서 무언가 내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뭔가 그 스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나의 삶의 일부분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새로 시작했는지,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예능이었는데, 주저비 풍년이라는 KBS에서 방영하는 예능을 보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 자체가 뭐냐면, 어떤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팬클럽 회원들을 수십 명을 스튜디오에 다 모시고, 그리고 그 팬클럽, 열혈 팬클럽인 거죠. 열혈 팬들인 거죠. 그 팬들의 가족들, 그들의 어떤 팬심, 어떤 팬 덕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을 모셔놓고 어떤 그들의 일상에서의 팬 덕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팬클럽 활동에 이런 것들을 익히 봐왔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팬 문화, 덕질, 이런 거는 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10대나 20대 젊은 층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불문하고 되어지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아침에 눈을 떠서 밤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그 스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 스타의 사진을 사고 인형을 사고 아이템들을 사고, 우리가 보통 굿즈라고 하는데 그 스타의 굿즈를 사고, 앨범은 앨범대로 다 나오는 대로 사고, 온 집에 그런 스타의 사진이나 굿즈로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 그 스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문자 투표라든지 또는 스트리밍 음악을 계속 들어준다든지, 이런 스타가 계속해서 스타로서 뭔가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조공이라고 하죠. 그 조공을 하는데 그런 덕질, 조공을 하는 그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행복감에 젖어 있고, 쉽게 우리가 이제 교회 용어로 치자면 은혜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스타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우울감과 패배감과 이런 정말 힘든 나의 인생이 그 스타 때문에 정말 이제는 기쁨과 환희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스타가 없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정말 다수의 대중에게 저토록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나의 인생에 어쩌면 제일 정말 나의 인생에 그토록 값진 사람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미 어느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스타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다 예수만 넣으면 딱 정말 종교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지금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가, 그 스타의 이름을 빼고 대신 예수의 이름을 넣으면 그냥 그게 종교인 거죠. 그것을 중심, 그 스타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내가 그랬었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스타, 한 가수나 누군가를 내가 좋아만 해도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은 그대로 두고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그분을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나에게를 도와주는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럼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이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자 또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공동체의 어떤 핵심 사명에 대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행복한 교회는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전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혁하여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사명선언입니다.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지 건강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까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지,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휩싸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그 길과 또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저희 공동체는 그 원리와 그 과정을 알고 그 과정에 한 명 한 명이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 근데 내가 행복을 꿈꾸면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쫓아왔던 것, 지금도 어쩌면 쫓고 있는 것. 여러분, 그 팬클럽에 저는 사실 보면서 처음엔 놀라웠지만 뒤로 갈수록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을 위해서 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그거는 자기 거니까 뭐 자유롭게 취미 활동이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홀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좋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쫓고 또는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팬클럽도 정말 여러 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너무나 행복해져요. 왜요? 내가 뭔가 마음을 들인 만큼 사실 그게 나에게 반작용으로 오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한 명이 아니라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물을 사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콘서트 티켓을 사고, 같이 그 사람이 지나갔던 행적을 쫓아가면서 성지순례 하듯이 여행을 같이 가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쫓아서 가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서 행복감을 느낄 그 과정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행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너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결국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만 행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잘 보면 나만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은 어느 순간 끝이 나는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는 하나님이 행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과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의 버려져야 될 부분들을, 내가 끊어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건강해질수록 그 사랑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은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 이상하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도 나누지 않았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마쳐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왜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한번 질문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사실 이 가치를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 결국 이거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아침 기도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이제 그 소문이 온 유대에 전파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헬라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환호를 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여 하면서 열광했던 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 만큼 예수님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왕처럼 보여졌고, 심지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겠구나 라고 두려워할 만큼, 이러한 모습에서 불과 며칠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명절에 놓아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다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의 그 뒤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까요? 사실 어쩌면 이 말씀에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흥분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결국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조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또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방법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방법만이 내가 행복하고 나의 가족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것을 쫓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방법, 결국 죽어야 사는,
죽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방법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법이 결국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할 방법이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이것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5절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따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내가 택한다면 너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라,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내가 적당히 조금 그렇게 흉내 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만져가는 것과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팬클럽의 문화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팬들이 조공이라고 하는, 이 덕질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을까라고 봤더니, 이들이 예전 그 H.O.T 시대 1990년대, 우리 사내 형제 몇 년생이죠? 사내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 아이돌들이 막 등장하면서 팬클럽들이 생기고 그들이 조금 열성적으로 팬 문화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이 조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조공을 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팬이 다른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도 열심히 보내. 1위 투표할 때 문자를 열심히 보내요. 또 거기에 음반 판매량이 들어가니까 음반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1위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막 유명한 팬클럽들, 거기 방송에 나왔던 팬클럽 보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조공을 하느냐, 덕질을 하느냐, 다 오디션 프로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1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1등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니,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팬클럽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자기의 그 영혼까지 갈아서 넣도록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의 삶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닌
이런 한 스타의 이의에 대해서, 이 한 스타가 계속해서 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에 사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갈아 넣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쫓고자 하는 돈에, 우리가 쫓고자 하는 가치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비견될 만큼의 많은 것들을 지금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너희 가족이 온 세상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치에 너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가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가치로 우리로 살아가기에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피로 서로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이제 그 생명을 들이신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이제 나의 생명을 드릴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팬클럽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위해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 스타가 잘 되도록 기원하고 자기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것들을 거기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그 가치로 모여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 아니고, 우리의 건물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 아니고, 정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져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동력,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팬이라도 되어야겠구나. 아니, 팬이어도 저 정도로 헌신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정리되어져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확인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